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포고를 일심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포고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고를 멈춰주시고 사막과 강을 걷는 자가 있다면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3년 6개월 전인 2020년 1월에 구립서초 요양센터를 우리 사랑에 의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분의 어르신들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배려, 그걸 오정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는 원목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200여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울어드리고 웃어드리고 필요한 것 공급해드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수의 강을 체험하라 7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질문해야 될 본문이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한글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좀 어렵다. 그 배가 어느 배일까? 우리 세 가지 배가 있습니다. 타는 배가 있고 먹는 배가 있고 이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는 저 배를 좀 불편하게 해석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배. 제가 동의를 쉽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기 성경의 말씀대로 도대체 성경 어디서 저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이사야 43장 20절에 오니까 노란색을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짐승 곧 성냥이와, 여기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성냥이 물어보면 되게 성냥인가 잘 모를 겁니다. 성냥이 이리와 늑대의 중간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리로 번역합니다. 타조와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44장 3절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노란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야의 물, 그 다음에 목마른 자에게 물, 사막의 강, 마른 땅의 시내, 오늘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라는 이야기로 정의해야 되겠죠. 성경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댄 물, 사람이 손대지 않는 물. 사람이 손댄 물은 운물과 웅덩이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물 그러면은 일단 좀 불편합니다. 성경에서 운물이 많이 언급되는 이삭인데요, 이삭은 우물을 파고 또 옮기고 또 옮깁니다. 당시의 우물은 역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00m 정도까지 깊었답니다. 뭐 어느 정도 깊은지는 이삭의 우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우물을 팠는데 옮겼던 것. 그래서 우물, 웅덩이 이 단어가 나오면 좀 불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두 가지 악이 뭡니까? 첫째, 생수에 거느린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저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랍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뭐냐면은, 운물은 물을 모으는 곳이고요.
물을 구하는 것이고 웅덩이는 물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웅덩이는 이 당시에 보면은 돌을 깎아서 돌을 파서 만드는 것이 이 웅덩이입니다. 근데 돌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세멘트를 발랐답니다. 지금도 세멘트,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터진 웅덩이, 즉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악이 뭐냐? 그들은 생수의 근이 나를 버린 것, 그리고 터진 웅덩이. 오늘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고난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고난과 수고. 여러분, 웅덩이, 우물, 고난과 수고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물로 오면 곧 물은 생명과 같았었습니다. 물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이 손댄 우물과 웅덩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와 이슬과 시내, 강, 샘, 이런 물들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물들입니다. 사람이 손댄 이 우물과 웅덩이가 나올 때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뭐냐? 고난과 수고입니다. 고난과 수고. 그리고 비, 이슬, 시내, 강, 그리고 샘 놓으면 꼭 따라 놓는 이야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은 곧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 물을 잘 마시기 위해서는 우기 때 흐르는 물, 지금으로 말하면 10월부터 한 3월이 우기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때 물을 잘 보관해서 건기 때 이 웅덩이에서 물을 마셔야 됐었습니다. 웅덩이는 바위를 깨서 만드는 것이 웅덩이인데요. 이 당시에도 비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 강물, 이슬, 샘 이런 이야기들은 내가 고생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 일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걸어뒀고 이 우물은, 오늘 제가 강조하는 단어는 이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두 단어가 나오네요. 우물 그리고 생수. 이 여인 함부로 돌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5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하면 6명이죠. 이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안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알으시겠지만 계대 결혼법이라고 좀 이 문화를 보면 좀 달리 좀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는 우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얻기를 원했는데 우물에서 물을 얻는 것보다는 생수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여인은 우물과 생수가 나오는데 이 우물, 인생의 고난이었습니다. 생수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오신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의 폭우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인생의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까지 6이나 바뀌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아침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내어놓지 못하고 고민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고난 이 여인처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수라 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수, 즉 살아있는 물입니다. 생수, 즉 살릴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박국의 처음 놓은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11장에 먼저 놓아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는 무리를 바다를 덮은 같이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도대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의미가 뭔지, 물은 뭐고 바다는 뭡니까? 바다, 그래, 바다는 짠 게 바다지. 물은요? 여러분, 물과 바다를 덮는다는 것,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랬습니까? 호수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분명히 호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호수란 단어를 한 번 썼고요, 바다를 7번 쓰셨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다를 6번 썼고 똑같은 곳을 호수를 2번,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를 3번, 바다를 10번,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를 5번, 바다를 7번 썼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어느 학자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워낙 시골 사람들이라서 바다를 구경하지 못해가지고 워낙 넓어서 바다로 했다. 쉽게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조금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 방문하고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학습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설명해 주는 거 듣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그 갈릴리가 호수인지를 모르고 바다를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 고난, 두려움, 공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물은 뭡니까? 물은 은혜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뜻은 우리의 인생 고난, 우리의 인생 어려움, 그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 오늘 이 아침 인생의 바다 위에 계신 여러분, 인생의 공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생수의 강, 은혜의 물이 공포의 바다를 덮어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당신이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씀하냐? 그래요,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욥기 7장 12절에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지난간 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오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일단은 불편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5절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주께서 성경에서 말, 그러면 전쟁, 또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의 또 상징이기도 합니다. 말은 전쟁을 두고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오늘 이 바다, 이 큰 물의 파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을 타시고 우리 앞에 있는 큰 파도, 우리 앞에 있는 큰 물결 해결해 줄 때만 이것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때 이 사실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그 사람들이 27절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순종했다, 공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인생에, 우리의 앞날에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불안과 사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가 샬롬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불안이 있어요. 내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앞에 부러움, 내 앞에 두려움, 내 앞에 있는 불안,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뇌출혈이 뭔지 아시죠? 상급 장애자에 된 목사 사모님이 계십니다. 아버님이, 사모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오빠 넷이 있는데 3명이 목사예요. 목사 집안이니 그래도 뭐 큰 죄는 안 지었겠다, 그죠? 그런데 이 목사 사모가 이민교회 유학생 중심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나 봅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뇌출혈이 와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오늘을 넘지 못하겠다, 오늘을 넘지 못했다. 그게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는 지금 살아서 매주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모가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사인 저에게도, 아버지가 목사인 그 사람에게도, 오빠가 4명인데 3명이 목사인 그 사모에게도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의사가 2주 동안 늘 하루를 못 넘기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 바다를 덮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겁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오늘 이 새벽에 놓으신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놓으시면 안 놓으시든 놓으시면 그 말이지만 저는 꼭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니까 어제 밤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잠시만 폭우를 멈춰주시고, 잠시만 비는 와야죠, 농사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가 없어진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대요. 그것은 다 지나갔대요. 그런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고통이 다시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고난과 고통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 성경에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내가 보니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섰다. 유리 바다. 도대체 유리 바다는 또 뭡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 수족관에 갑니다. 상어가 옵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왜요? 거기 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게 우리의 유리 바다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리 바다입니다. 유리는 투명하여 속이 다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 고난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존재가 두렵지 않는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속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바다가 유리 바다가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모진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100% 이해합니다. 우리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늘 놀릴 때, 저를 놀릴 때입니다. 제가 난가주 사랑에서부터 목사를 모셨으니까요. 야, 이강일, 너 참 부산 촌놈이. 본인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산 촌놈이. 근데 저는 부산에서도 진짜 땅끝에 살았습니다. 부산에 땅끝이 경계선이, 저는 철거민의 아들입니다. 반송이라는 데인데요, 땅끝인데 아마 오 목사님 그걸 아시나 봐요. 땅끝이라는 것, 땅 모퉁이라는 것. 본인의 고향을 더 잘 아실 겁니다. 땅끝, 땅 모퉁이에서 나를 불렀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마디로 너 출세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요, 저 출세했습니다. 정말 출세했어. 땅끝, 땅 모퉁이 이야기는 뭡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아마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르신들은 철거민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옛날에 철거할 때는요, 군인차, 군대차가 짐을 다 실어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제가 그 차를 타고 간 게 7살인데 아직도 제 머리에 아주 진하게 남아있어요. 그 땅 모퉁이, 그 가난한 데에서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9절에 배경은 그리 이렇게 넣었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땅 모퉁이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땅 끝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자줄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이사야 41장 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잘 기억 안 하고 그 다음 9절만 우리는 기억하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땅 모퉁이에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땅 끝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에게 이런 소리 안 해요. 10절.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원래 이 말씀부터 보면 안 돼요.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말씀을 오목사님한테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서 네가 최고 잘하는 설교를 해라. 근데 최고 잘하는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요양센터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손 하나만 잡아드리는 게 그렇게 그분들이 좋아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어르신들 찾아뵙거든요. 제 손 잡고 우셔요. 아들도 이런 아들이 없대요. 왜요? 어떤 아들이 매일 찾아갑니까? 저는 매일 찾아가잖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바다 위에 있습니까? 땅 모퉁이에 서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문제 있지? 15절 보라, 그에게는 내 백성에게는 열방이 통이 한 방울 같아. 여러분 성경에서 열방, 그럼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열방입니다. 그것 맞아, 문제 있어. 그러나 통이 한 방울이야.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같이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요?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에게 시선 맞추면 우울증 걸려요. 문제에게 포커스하면 여러분 밤잠 못 자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은 고개 돌리기입니다. 고개 돌리기.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 돌려 주님께 우리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 돌리십시오. 문제에 포커스 하시면 밤잠 못 주무십니다. 문제에 포커스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기 장애자 가족 두신 분 계시죠? 저도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아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상급 장애자를 둔 남편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은 미국에 다 살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아내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우리 아내 장례 치르고 내가 가는 것. 오늘 이 아침 괴로움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해 드립니다. 저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도 거의 제가 밥값을 냅니다. 그렇게 생겼나 봐요. 좋아요, 뭐 그것. 근데 저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부잣집에 입양을 받았습니다. 입양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제게 부잣집에 입양이 돼서 네 마음대로 돈은 쓸 수는 없으나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 근데 필요할 때는 마음껏 썼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부자신데 참 굉장히 인격적이라서 제 성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가고 우리 아버님 잘 아실 텐데요. 성은 하씨를 쓰십니다. 조남은 나자를 쓰시고 님자를 쓰시는 아버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저는 철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저희 엄마는 저를 국수를 안 주고 밥도 줬다는데 저는 밥 먹은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는 밥 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중학교 1학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돈 없어서 고민하지는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사야 40장 17절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침 고민있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짐승과 그의 우선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구를 가졌다. 어디 섰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누가요? 이기고 벗은 자들이. 오늘 이 아침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 이기고 벗어났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막 찬송하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실제 이런 분이 계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문이 곧 다 열렸다.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요? 이에 갑자기 움직였대요. 움직이지 않을 같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움직이지 않을 같은 우리 남편의 마음이 이 아침 움직이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아침 결혼하시고 아직 태가 열리지 않는 자매님 계십니까? 결혼시켜서 기쁨의 시간을 오랫동안 누렸는데 내 딸이 태가 열리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시어머님들 눈물로 자부를서 기도하는 가정이 계십니까? 저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다 벗어진지라,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희 아내가 가장 힘들 때는 링거만 한 10대개를 메고 있었어요. 메인 것 다 풀어지듯 이 아침에 여러분 묻고 있는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오늘 25년간 한밤중에, 저 한밤중은 영어로 미드나이트입니다. 밤 12시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는 잘 때입니다. 오늘 자지 않고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할 때 움직이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가 움직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아침, 우리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뭘 열려집니까?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직장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막혔던 담이 열리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빛의 자녀. 빛이 아니고 빛의 자녀. 이 아침 대출의 문제로 정말 부채로 힘든 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 아침 부채로부터, 빚으로부터, 그리고 링거로부터 벗어지는 이 아침 되는 그런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두 손을 들어야 됩니까? 왜 두 손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요, 두 손 들면 내 손에 있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손에 무엇을 잡고 있으면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그 다시 오실 왕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의 묵은 짐을 맡아주시는 이 아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고난을 덮어주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바다가 유리 바다가 되어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 이 아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가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나 주님만이,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립시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선포하십시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십시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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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은혜의 물,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번 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고개 돌리도록,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는 체험을 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주로 기도왔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바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바다에서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여름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도와주시며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열리고 벗어지고 체험하는 역할을 하는 이 아침에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온 목사님 도와주시며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이 아침이 큰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탕자도 받으시는 아버지, 고난과 고통의 바다가 유리 바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고난을 은혜의 물로 덮어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움직이고 열려지고 벗어졌는데, 이 아침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한나처럼 예절한 기도를 드리는 자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눈물로 아버지께 중보 기도 드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